오늘은 들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경건하면 두 손을 모으고 성경을 펴고 바른 자세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경건하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 태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태도가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골방에만 머물러 있는 그 소극적 자세를 경건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다 라고 경건을 정의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전 다 알 수 있습니다. 멍하니 있는지 나를 보는지. 이게 제 단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장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꼭 필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기대하고 들읍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17절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예, 제대로 된 경건이라면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이외에 많은 문헌들을 보면 경건이라는 말은 사람이나 신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올바른 존경심 또는 예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말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적극적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태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태도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어본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적극적인 태도를 경건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경건의 모습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누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부끄러움 없는 그 모습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또 하나 조금 바꿔서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다 경건한 모습이냐? 아니에요. 단순히 돕기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경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 고아구나. 자, 10만원, 100만원. 아, 과부나 자 100만원, 이렇게 돈을 도와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볼 때에 그것이 진짜 경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첫째로는 하나님을 주인 되심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실한 사랑으로 행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아셨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 경건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듣고 행해야 된다라고 야고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듣고 행해야만 진짜 경건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들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는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 자세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지 판단한다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 듣고자 하는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하나님께 속하였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잣대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합니다. 또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만큼은 말씀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왜 의미가 있냐면 말씀은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 전에 일어날 일을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딱 한 명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정말 도저히 못 참겠는데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들어서 도저히 못 참겠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한번 버텨볼게요. 제가 뭐 전출 갈 것 같지도 않고 발령 받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참 쉽지 않네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래 기도하자.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받는 환난과 고난은 잠시 잠깐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으니까 또 그것이 너에게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한번 조금 더 버텨보자. 그런데 화요일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직장 상사가 전출관이 됐어요. 진짜? 대박이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상담을 했었는데 진짜 잠시 잠깐이라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더라고요. 놀랍죠.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상의를 나누고 신방하러 왔다가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신방하자.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신방하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수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수요 예배 때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상담하러 왔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더 이상 상담할 게 없어졌어요. 수요 예배 말씀 통해서 다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차만 마시고 잠깐 이야기하고 그렇게 흩어진 적도 있었어요.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 놀랍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언제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은요 그냥 매주 드리는 그 예배 중에 한 번의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그냥 들어도 이번 주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고 뭐 그래서 다시 들으면 그만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학 교수인 정인교 교수님은 우리가 듣는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구르우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구르우심. 여러분들이 단순히 듣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잠깐 듣는 수백 번의 예배 중에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을 걸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오고 그 말씀을 열어보는 것을 취하면 그 말씀은 그냥 어떤 교훈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을 걸어오시는 통로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을 여러분으로서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시영 목사님이 급하게 준비한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정말 고민하면서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주제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그냥 아무 말씀이나 대충 이렇게 탁탁탁 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세상 쉬운 게 설교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설교할 거리가 없다 그러면 그게 문제죠. 아무들 앞에서 그래 오늘 여기 해야겠다. 이렇게 설교하면요 세상 쉬워. 근데 왜 설교자가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까지가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깨어있는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취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말씀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취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받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걸 버려야 되느냐?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넘치는 악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가지고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심기가 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면요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고 더러운 것을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 더럽지만 그래도 옵니다. 아니요. 물론 더러워도 주님께서 오시면 받아주시지만 그 더러운 본성들을 언제든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와서는 결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들을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들리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또 넘치는 악을 버려야 됩니다. 막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와서 막 이러면서 은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러면서 은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어떤 감정적인 문제들까지도 해결하고 오셔야 돼요. 넘치는 악,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을 다 해결하셔요.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와왔을 때에도 만약에 너희가 그 형제들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그 재물을 그 자리에다 놓고 그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넘치는 악이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버려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오늘 성경에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받아야 될 태도는요 바로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받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한시영 목사님 말씀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 누가 들어야 되는데 얘가 왔어야 되는데 꼭 이럴 때 안 와. 얘는 다른 사람한테 들으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 걸었는데 쟤요? 왜 쟤한테 넘기세요?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절대 적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남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삶에 다른 가치관에 잣대를 두는 사람들을 보통 신천지에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신천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아요. 교회 와서는 더더욱이 그렇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잠식하는 엄청난 단체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예전에 군대 동기였던 한 친구를 만났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죠. 같은 나이 같이 늙어가니까 친구인데
그 친구도 지금 이제 사역을 해서 전도사로 이제 이 천안에 개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잘 지내냐, 어떻게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잘 지내시냐, 이렇게 휴가 때 면회도 오고 그러셨으니까. 큰 일이 있었대요. 무슨 큰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거의 반토막을 냈대요. 600에서 7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반토막을 냈대요. 목사님 말씀 드리면 듣고 나서 이제 비판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말씀은 그 말씀 맞아? 이러면서 막 비판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모님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것들을 보면서 사모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간질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반토막을 냈대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깨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그 비판이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비판을 잘 선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은요, 늘 능력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거짓말이더라도 그 비판은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그 비판적인 얘기는 계속 가슴에 남아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에게도 너 되게 잘생기긴 했는데 느끼하게 생겼어 이러면 잘생긴 건 안 남고 느끼한 것만 남아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에게 했던 어떤 제 친구, 여자친구의 고백, 듣고 싶지 않았던 그 고백 때문에 얼굴에 기름 끼는 게 제일 싫어요. 괜히 그걸로 또 이렇게 되고. 여러분, 말에는 정말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먼저 다니는 사람, 또 지금 이제 믿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또 뒤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나 우리 전도사님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라고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도 분명 어떤 이들은 신천지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서 신천지가 있다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 안에 들어오셔서 바른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신천지. 예, 그래요. 신천지가 아닌 분들도 아멘 했으리라 믿습니다. 예, 말씀을 대할 때에 온유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밭이 어떤 밭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밭이 가시밭이고 돌짝밭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가 나요?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온유함으로,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행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놀랍죠? 그렇게 들었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실천해야 돼요. 진짜 완전해지려면 실천할 때에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속이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라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 미혹시키다, 잘못세다, 거짓된 논리로 속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미혹하는 자로 전락될 수 있고요, 거짓된 논리로 속이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잘못 계산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낳게 하는 자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변질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믿음보다 더 큰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내 이성 안에서 뭔가 머무르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전문용어로 DGR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DGR 크리스찬 들어보셨나요? 우리 신학생들 안 들어보셨나요? DGR 크리스찬? 이 전문용어가 생소하겠지만 제가 설명하면 금방 이해될 것입니다. DGR은 대화, 가와 리의 약자로 대가리 신앙, 대가리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만든 겁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신앙은 결코 변화될 수도 없고 결코 그것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DGR 크리스찬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 그 전문 용어 하다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결국 남을 괴롭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잠식시켜요. 죽여나가요. 우리는 결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보고 그냥 가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다시 돌아서면 그 내가 거울을 봤던 그 형상,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려요. 여러분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 있으세요?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내가 이렇게 생겼지 분명하게 떠올리시나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과 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 진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실천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행한 그것 때문에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만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들은 말씀들이 내 안에 녹아져서 이제 그것이 여러분 안에 열매가 되고 그것이 생명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요, 경건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였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부터 너희가 실천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어떤 그런 거 말고 바로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보이는 그 사람들부터 실천하면 그것이 경건의 시작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변화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장담하는 여러분의 경건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경건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회초리로 채찍으로 가시가 넘쳐나는 그러한 나무로 상처 주진 않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은요, 나를 위해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에게 잣대를 두어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지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늘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혀에 잿가루를 물리지 않고 마음껏 휘두르며 상처 주는 그 사람의 태도는, 그 경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조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잣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경건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믿음의 삶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도미노 피자에서 그동안 여러분은 피자 헛먹었습니다 라고 광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세요? 그동안 여러분은 피자를 헛먹었습니다. 도미노 피자 이러면서 이제 피자를 헛먹었다 광고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헛으로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핀잔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 도대체 뭘 믿은 거냐? 내가 말했던 건 그게 아니야. 경건했다고? 네가 진짜 진실하게 산 것 같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알더라. 근데 어떤 거 실천해? 말씀만 듣고 끝났으면 그게 뭐야? 정말 너를 보고 변화됐던 사람은
사람은 누가 있니? 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 사람도 누가 있었니? 도대체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왜 맨날 상처만 받았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가 돼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 없이 적선하지 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공의의심과 사랑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진실하고 했던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다. 첫째로, 약자를 품을 수 있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서 실천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과부, 고아, 그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요즘은 더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돌보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하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도우세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일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까요? 첫째로, 쓰레기 폐지를 주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조금 시간을 내서 함께 주어주세요.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함께 그분들과 함께 폐지를 주어주고 오르막길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말벗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약한 자들을 돕는 한 가지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짜 같지만 선글라스 끼고 정말 안 보이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서 가짜 같지만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혹시라도 정말 내가 1,000원이나 5,000원을 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 거라 가정하고 입이 앞서서 판단하지 말고 한 주간 좀 도와주셔. 불쌍한 사람들 향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건 없이 돕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요, 나를 구별하여서 물들지 않게 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없는 경건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앞에서 침 뱉을 수 있으세요? 있나요? 뭔가 표정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어제 오랜만에 봤던 어떤 청년을 차에서 만났는데, 저는 모르는 청년인데 헌영이가 아는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 교회 나와야지, 어디 가니? 그랬더니 술 마시래요. 담대하더라고요. 갑자기 어제 그 트라우마가 생각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나 싶어서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사람들 앞에서는 흠없이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옷과 밥을 한낮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쳐 세속에 물들지 않게 그것입니다. 한 주간 흠없는 경건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복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듣고 행하는, 그래서 듣고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사람에게도 칭찬받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